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모세도 다루기가 쉽지 않았어요. 과연 여호수아,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잖아요.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는 이 민족들. 그나마 모세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밟는 땅, 그것은 이미 너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될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라. 다시금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럴 때 너희들 가운데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크게 밀려오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우리 제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지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에서 2분의 1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세가 땅을 차지한 이 2지파 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될 때 너희들도 반드시 와서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도 와서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이 하는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에게서 이양받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보여주심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들을 이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두 정탐꾼을 수색을 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숨겨주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 두 정탐꾼이 우리가 도망하는 그 창가로 붉은 줄을 내려라. 우리가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족들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1절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들이 마음이 녹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우리가 듣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 땅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혼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오합지졸에 불평불만이 많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들의 성도 대단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이미 간단히 녹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일들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적어도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모세가 이끄는 그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모든 것들, 때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온 곳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것을 직감하였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요단 서편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특별히 중부 가나안이었던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역시 라합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보잘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떠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녀온 이후에 그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성이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 성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거죠. 하늘에 닿은 성을 누가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평가를 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였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들잖아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기간이었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라합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맞지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제 라합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땅을 얻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드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평가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들보다도 왜소하고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의 후예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해서 그들은 실제로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향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으로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잘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저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제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